화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북극이나 남극은 매우 춥죠. 사는 동물들이 아주 특이하죠.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는데 남극에는 누가 있죠?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황제 펭귄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장관을 이루는 동작을 한대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펭귄들이 삥 둘러서 서 있습니다. 수많은 펭귄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게 너무나 멋지죠. 턱시도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황제 펭귄이라고 그래요. 펭귄 중에 가장 크고 턱시도를 입은 것처럼 멋집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2달 이상이 지속이 됩니다. 2달 동안 꼼짝을 안 해요.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치는 조금 바꿉니다. 가장자리가 추우니까 조금씩 바꾸면서 교대를 하면서 2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걸까요? 한 2, 3일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2달 이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펭귄이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은 엄마 펭귄은 매우 지칩니다. 알을 낳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거죠. 그래서 바다로 나갑니다. 주변에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몇백 킬로를 헤엄쳐서 먹이를 찾아가요. 그렇다면 아빠는 남아서 뭘 하느냐? 이제 아빠 차례입니다. 엄마가 알을 낳았다면 아빠는 그 알을 부화를 시켜야 돼요. 보통 알을 낳으면 둥지에 놓죠. 그런데 남극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둥지를 만들어도 알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 발 위에 알을 놓습니다. 엄마가 알을 낳고 아빠 발 위에 놓는 거지. 그리고 먼 바다로 먹을 것 찾아서 가는 거죠. 그 기간이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이제 애 낳았으니까 나가서 여행 좀 하다 오는 거지. 해외여행 한 몇백 킬로 나가가지고 그동안 아빠가 딴짓할까봐 알을 발 위에 놓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추워가지고 알을 땅바닥에 놓으면 얼거나 물이 침투하면 새끼는 죽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자신의 발 위에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알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빠가 인내력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꼼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순놈들은 동적이죠. 그리고 암놈은 좀 정적이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거는 별로 없는데 뱀들이 뭉쳐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순놈과 암놈을 구분하는 법이 뭐래요? 자꾸 움직이는 애는 순놈이래. 잘 안 움직이는 애는 암놈이래요. 남자들이 반경이 좀 남자가 아니라 순놈은 좀 반경이 넓죠? 암놈은 반경이 좀 좁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고양이들도, 길고양이들도 보면 숫고양이는 반경 100m래요. 돌아다니는 데가. 근데 암고양이는 50m라고 합니다. 어쨌든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애를 키워보면 남자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여자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남자애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특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빠도 순놈인데 2달 동안 꼼짝 안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아빠들은 어떻대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는 자기 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뭘 하면 아니 내 침대에다 왜 애를 누웠어? 라고 말한대요. 이게 뭐 아빠야?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지. 나는 아들로만 살았는데 아빠가 되니 아빠인 것 같긴 한데 축하는 받는데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아빠임을 자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아빠가 된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통 모성애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부성애 그러면 모성애보다
떨어진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알을 지킨다? 대충 지키면 안 됩니다. 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순놈이 지방층이 더 두껍대요.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마는 알을 낳느나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먹으러 간 사이에 아빠는 지키고 있는 거죠. 혼자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옆에 이웃집 아빠도 있는 거지. 서갖고 뭔 얘기 할까요? 아니, 언제 올 거야? 아우, 힘들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펭귄들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멋있는 거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을 계속 품는 겁니다.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대요. 그런데 알은 37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발 위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펭귄의 아랫배를 보면 깃털과 피부로 이루어진 주머니가 있어요. 블러드 포켓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알을 감싸는 거예요. 발 위에다가 알을 놓고 그 위에 자기 백가죽 있죠, 이거 깃털. 이걸로 감싸는 거죠. 촘촘한 깃털이 공기층을 이룹니다. 따뜻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2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면 엄마가 돌아오죠. 아빠는 살이 쭉 빠져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서가지고 잠도 자는 거야. 잠을 제대로 잘까요? 알 떨어질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깨겠죠. 또 이렇게 추스리고 배로 잡고 자다가 조금 이렇게 하면 또 깜짝 깨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2달이 지났을 때 이제는 아빠가 굶었죠. 엄마는 먹이를 충분히 먹고 돌아옵니다. 그 교대를 해요. 엄마가 다시 발 위에 놔요. 그리고 그동안 먹었던 걸 토해냅니다. 부화된 새끼에 그것을 먹이는 거죠. 그동안 아빠는 또 어때요? 아빠는 또 나가서 먹어야죠. 그리고 돌아와야죠. 근데 수많은 펭귄떼가 있잖아요. 와서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잘 찾아요. 그렇게 잘 찾는데 어떻게 찾냐고요? 펭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아빠는 서로의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도 소리를 어떻게 낼까? 펭귄 소리 들어본 적은 없는데 소리를 내면 내 사랑이 저기 있네 하면서 찾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있다가 암놈들이 돌아올 때는 수놈들이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암놈도 소리 내겠죠? 그럼 여기야 그러겠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젊을 때는 어때요? 세상은 넓고 돌아다닐 때는 많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멋진 남자들, 이쁜 여자들이 자식이 생기면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아빠, 엄마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자식이 강요도 하지만 다 누굴 위해서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랑 빨리 화해할 필요도 있어요.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듣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들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렇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죠? 왜 그래요? 걱정되니까. 그래서 자식이 커도 부모 눈에는 뭐예요? 늘 아이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면 저희 부모님은 늘 보면 뭐야? 그냥 아들이지. 그러니까 차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아유,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해도 신부된 지 2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부됐을 때도 나이가 있거든. 근데도 그런 말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멋진 남자, 이쁜 여자는 사라져도 그것을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외쳤죠.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죽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부인? 엄마, 어떻게 아세요? 다른 문제를 낼게요. 사형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남자가 눈물 흘리고 서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 없죠. 자식은 비교적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섭섭하면 안 찾아.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식이 오면 맞이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죠, 그죠? 부모는 계속 주는데 자식은 계속 달래. 그러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신학적인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못하시니까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럼 벌 받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제대로 살기를, 그분 안에 머물기를. 아니, 세상을 살면서 좀 자유로우면 안 됩니까? 왜 주일날 꼬박꼬박 성당에 나와야 돼요? 왜 미사를 봉헌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졸다가 오는데 왜 와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당에 가도 느낌이 없어요. 미사를 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맛을 얼마나 느끼세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수양미구나, 이거는 뭐 여주 무슨 쌀이구나 느끼세요? 아니 뭐 알긴 알지. 근데 그거 얼마나 느끼세요? 수양미가 향이 난다고 하죠? 수양미 모르세요? 우리 지역이 수양미잖아요. 전 처음에 와서 냄새가 좀 났어요. 지금 안 나. 왜?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가서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잘 몰라. 그런데 강의 갔다가 때로는 서울에서 밥을 먹고 분당에서 밥을 먹고 이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밥이 맛이 없어. 이 주변에는 식당에서 주는 밥도 한 군데 빼고,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거기 빼고는 밥이 다 괜찮아. 기본적인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쌀이 맛이 되게 없어. 제가 순댓국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댓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순댓국 맛있는 데가 없지. 어쨌든 근데 뭐 다른 데 가면 분당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순댓국 맛있는 데 있거든요. 24시간 하는데 거기 제가 자주 들리는데 밥이 맛이 없어. 다행히 밥을 반에 반 공기 줘요. 대신에 뭐 수육 이런 걸 공짜로 줍니다. 사람들 바글바글 돼요. 그래서 가끔 먹긴 하는데 괜히 그 얘기 했더니 배고파지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있을 땐 몰라요. 쌀이 좋다는 걸. 딴 데 가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그 아래 있을 땐 모르거든. 엄마 거 내 거, 아빠 거 내 거, 내 거, 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야 이게 네 거야, 내 거지. 야, 집문서 이름에 내 이름 있거든? 차가 4명으로 돼 있거든. 그래요? 그래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차라고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늘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마음껏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머물기를 바래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 떠나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구나. 그 사랑을 배신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현실적으로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기쁘질 않아. 명예를 많이 쌓았는데 행복하질 않아. 그때서야 어때요? 이제 젊음 다 떨어지고 힘 떨어지니까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찾아요? 하느님 찾는 거지. 왜?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하느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신 거죠. 미사 참여할 때 느낌이 없다? 그래도 미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받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모르는 거지. 다만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물 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려운 말로 미사의 사효적 효과와 인효적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가 들어가면 좀 어렵지. 무슨 얘기냐면 미사는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미사만으로 엄청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효적인 효과가 있다.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사가 그래요. 고해 성사도 그렇고 나머지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성체 할 때도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원래 성체는 미사 밖에서 함부로 영해주는 게 아닙니다. 미사 때만 우리가 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도 어떻게 해라?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을 맞이해라. 근데 무슨 딜리버리 서비스도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부가 성체를 모셔서 아픈 분들이 있는 집에 가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됐네? 성체 모시는 거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시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죠. 가족들이 준비해주고 옆에 반 식구들이 준비하고 물론 가족들 중에서 바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구역장, 반장님들, 소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자식들이 못 해주면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부님이 오시는구나. 성체를 모시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하고 대충 때 됐으니까 밥 먹다가 성체 모셔야 되네? 입 헹구고 성체 모시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어때? 신부님 불쌍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성체 좀 모셔주시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기도해 줘야지. 성체는 준비된 사람만이 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수 마시고 성체 모시고 그러면 효험 있다? 육적인 효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사 밖에서의 영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봉성체입니다. 근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준비시켜야 돼, 가서. 억지로. 때로는 이럴 때도 있다니까. 갔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저는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옆 사람이 신청해 준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도 느낌이 없다 이러지 말고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토록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미사 봉헌할 수 있지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 때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떠나보면 알아요. 근데 떠나보면 어떤지 처음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지,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미사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네. 안 나가도 되는 건가? 근데 안 나가니 어때? 편하다고 하는데 그 편한 거랑 익숙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 망곡증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하죠? 근데 몸은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정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다시 돌아가. 한번 치료받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치료될 때까지 어떻게? 치료받고 약도 먹고 시술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잘못된 자세가 되면 그걸 정상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게 힘든 거 불편한 거예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된 자세를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휘어진 대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척추 휘어지면 일단 균형이 깨지죠. 내장기관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 고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떠나서 살면 처음에는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느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네 하고 삽니다. 근데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너무 멀리 왔잖아. 그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하느님 안에 빨리 머무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탕자, 루카복음 15장, 루카복음의 백미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가죠.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시겠죠. 너무나 힘드시겠죠. 그래도 어떻게 아들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탕진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건 뭐야? 원래 아버지한테 먼저 부탁하지 않았죠? 돈 다 날리고 돼지친 일 하면서 열매 꼬투리 먹으려고 애를 써봤죠? 근데 이것도 허락되지 않는 거야.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풍족하게 먹지 않아. 그러니까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나는 받아주겠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같이.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받아주고 알잖아요.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다릴 뿐인 거죠.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맞아줍니다. 안아주죠. 가락지를 껴주죠. 잔치를 벌이죠. 잃었던 내 아들을 되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아니 이놈은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가서 가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질 안 좋게 놀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걸 받아줍니까? 너무하십니다.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뭐 먹으라고 뭐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아들 돌아오니까 얘가 뭐 잘했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해서 삐지죠. 아버지 뭐래요? 야,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큰아들이 모르는 거 뭐예요? 아버지 명령을 들었다? 아버지 말대로 했다? 그럼 지가 누린 거는? 자식들이 이렇다니까. 일을 시키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이 뭘 해도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켜요. 근데 아들은 뭘 했는지 알아요? 돈 많이 안 준다고. 제 옆에서 제가 때릴 뻔했다니까. 이게 제가 진짜 그 형제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형제님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신부님. 그럼 얘기하는데 저거 아들만 아니면 갖다 쓸 리가 없는데 아들이니까 데려다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모른다니까. 왜? 어차피 아빠 건 내 거잖아. 이거 아는 순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남이라면 여러분들 남인데 내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저 인간 거 다 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단칼에 잘라버리겠죠? 근데 아들이 그 말한 거 들었어. 그럼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행복할까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면 행복할 수 없죠. 그래도 돌아온 탕자는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깨달아야죠. 자기가 가산을 탕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즉 회개할 아들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성당에 나오는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이건 뭐가 알 수 있죠?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내 양심이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그 안에 머물러요. 그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는 이제 배고프지 않죠? 이제 춥지 않죠? 왜? 아버지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서리들과 저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죄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왜 안 주시나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 차를 타고 어디 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옷을 만들 수 있나요? 차를 만들 수 있나요? 뭘 만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 시간을 까먹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거를 생각하고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변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기쁘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